오늘 10절부터 하는데 10절, 11절이 같은 내용의 단락이고 그 다음에 12, 13절이 또 같은 내용의 단락이에요. 그래서 12, 13절을 거의 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10절, 11절은 좀 간단하고 12, 13절이 또 이렇게 오늘 하다가 중단이 될 것 같은, 이게 한 내용이라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중단되고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 11절 같은 내용, 12, 13절 같은 내용.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지금 7절에서 그랬죠. 7절에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막대기 줄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랬는데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이제 꺾는다. 또 14절에 보면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도 끊어버리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10절의 문장은 네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나는, 지금 우리말은 주어 없죠. 주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은총, 은총이라는 막대기, 은총 곧 막대기. 왜 그런가 하면 둘 다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총을 취하였다. 근데 그 은총은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 우리말 번역 잘했죠. 은총이란 막대기. 은총 곧 막대기를 취하였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을 잘랐다. 나는 그것을 잘랐다. 그리고 이제 잘랐는데, 이제 우리말을 꺾었다고 그랬죠. 나는 그것을 잘랐는데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란 부러뜨린 거죠. 부러뜨린 목적이 뭐냐? 이제 부정사로서, 부정사 히프일로서 종속절이 나와요.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는데 목적이 뭐냐?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히프일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은 그 언약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은총 곧 막대기를 취하였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나는 그것을 잘랐다. 은총 막대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러면 그 자른 목적이 뭔가? 부러뜨린 목적이 뭔가?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그 은총이란 막대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문장. 그럼 어떤 언약이냐? 언약을 설명하는 게 네 번째 문장이에요.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은총 곧 막대기를 취하였다. 두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였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것을 잘랐는데 자른 목적,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무슨 언약?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메시아로 보면 제일 좋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였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것을 잘라버렸고 어떤 목적으로?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깨트리는데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렵죠. 나가 누군지도 어렵고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일단은 여기서 나는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그거를 부러뜨렸는데, 잘랐는데 목적이 뭐냐?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백성을
뭘로 볼 거냐? 이거를 하나님 백성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큰 신학적 오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우리말 번역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기도 주어 없죠.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주어들을 안 넣어요. 주어가 없으면 원래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가 없는데 어떻게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문장도 그거예요.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라고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한다 하여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은혜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 돼요? 행위 언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교묘하게 못된 데다 쓰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우리 한국에 직접적인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과 상관없다. 술 마셔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여기서 가까운데 그 교회도 있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예수 믿어도 절제라는 게 없어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순종한 자이니까 이제는 율법을 범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율법을 지켜주어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부터가 틀리단 말이에요. 뭐가 틀려요? 로마서 3장 31절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렇다?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이 내 대신 지켜줬으니까 내가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의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원문으로 매게네이토는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어 번역 그러죠. 바이노민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굳게 세워나가는 방법, 율법을 지켜서 굳게 세워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율법 버리느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새 시대에는 뭐에 빚진 자이다? 사랑에 빚진. 우리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율법 지키라고 안 해요. 사랑하라.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거는 미움이에요. 해를 주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과 정반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면 막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시라? 사랑이시라요. 하나님 자체의 절대적인 성품이 사랑이에요.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니까 우리도 이제 사랑의 빚을 갚는 믿음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은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이 새 시대에 율법을 폐하려 왔다 아니다란 말이에요. 폐하려 온 거야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성취가 뭐냐? 무엇을 통한 율법의 성취? 사랑을 통한 율법의 성취다.
그래서 구약과는 개념이 달라요. 옛 시대하고는. 옛 시대는 율법의 순종이지만 새 시대에는 율법의 뭐다? 성취단 말이에요. 완전히 근본이 달라요. 순종하고 성취하고 같아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지켜주었다. 거기까지는 맞다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불순종한다 그 말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거예요. 도적질해도 돼요? 거짓말해도 돼요? 간음해도 돼요? 절대 안 돼요. 율법은 결코 폐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죠. 하나님 말씀이 옛 시대에는 유효하다가 새 시대에는 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 시대에는 있었고 새 시대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침 말씀 보내드렸죠? 내 백성이 있고 내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한테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있고 너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 손대지 마란 말이에요. 내 백성 보내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손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내 백성의 수련장으로 바벨론으로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잡아가지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못 봐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존재,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불평하고 근심하고 왜 사느냐 하고 자살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면 언제에서 언제까지? 언제에서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이라니까요. 결코 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봐봐요. 첫 번째 말씀, 내가 은총 곧 막대기를 취하였다. 두 번째 말씀, 나는 그것을 잘랐다. 세 번째, 자른 목적,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를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믿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다, 폐할 수 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모든 백성이 뭐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기본 원칙이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용이 되는 근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게 변함이 있어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죠. 바울이 그러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아무리 지워달라고 사정해도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안심 먹고 안심하시고 나가서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은혜를 뭘로 갚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된다니까요.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율법을 뭐 하는 거다? 순종을 넘어서 갖고 뭐다? 율법이 뭐다? 성취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 절대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을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이냐?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서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성구로 이거를 적어놨어요. 호세아서 2장 18절. 이제 설명하기 좋아요.
호세아서 2장 18절. 호세아서 2장 18절. 호세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 표제가 14에서 23절까지 한 단락을 잡아놓고 표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표제로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누구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제를 들어갖고 그래요. 백성을 향한 하는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9절 보면 19절 보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어떻게 돼?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그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장가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영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18절에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가 하면 자연,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바로 지금 뭐고 언약을 맺었다 뭐라고 하면 자연들과 하는. 그럼 여기 보세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것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자연들로부터 누구를 보호하신다? 이런 자연들로부터 누구를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연 만물이 자기 백성 해하지 못하도록 자연 만물과 뭐를 맺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똑같아요. 이반 족속들이 자기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첫 번 언약을 맺을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저주하신다. 내 편이야.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니까요. 나 누가 때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항상 싸워서 치고받고 해서 막 코피나고 머리 터지게 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쁘다 슬프다? 매우 슬프죠. 둘 다 누군데? 자기 백성인데. 그래서 로마 14장이 그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백성인데 둘이 서로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딱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하인을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다 누구 자녀인데? 다 내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왜 서로 비난하냔 말이에요. 비난해도 정죄해도 업신여기도 누가 할 거다? 주인인 내가 할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잘랐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100%는 아니에요. 항상 100%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대부분 하나님 백성은 누구였다?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십자가 부활부터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은 소수고 다수의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가랴 11장은 1세기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게 스가랴 11장이란 말이에요. 1세기를 바라보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1장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의 고난이라, 메시아의 순환이라고 그랬죠. 그럼 메시아에게 순환을 가하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 백성들은 바로 누구냐?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까지 예수님까지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부터 십자가 부활부터는 누가 더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보다는 누가 더 믿는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끝까지 간다니까요. 자기 백성은 끝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보내면서도 바벨론에 하나님이 가시겠다, 안 가시겠다? 가셔요. 나오죠? 바벨론에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한테 작은 성소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따라가셔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과 언약은 절대 깨트리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랐다 할 때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인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왜? 그때부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누구 백성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함께 했죠. 왜? 그때 당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다가 십자가 부활부터 재림에 가까운 시점까지는 이제 주로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그 이방인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때부터 떠돌이 1948년까지 제가 중세 십자군 전쟁 때도 유럽의 십자군과 중동의 모슬렘들이 전쟁했으니까 많이 죽었을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일로 많이 죽은 자들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유럽의 십자군들이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곳곳마다 유대인 마을이 있다고 하면 꼭 가서 다 진멸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말할 수 없죠. 그뿐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발로 체임을 받았죠. 나라는 없죠. 소수민족이죠. 머리는 뛰어나죠. 항상 세상 사람들한테 경계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었던,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왜? 그들은, 지금 현재 저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현재는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 없다? 벗어난 거죠. 그럼 현재 지금 이 시대, 1세기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주로 누가 된다? 이방인들이 돼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은총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 이 은총의 언약, 패한다 패하지 않는다. 자기 백성들한테 패한다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땐가는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요.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은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들한테 가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었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 그 말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세울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는 절대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 깨트리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은총은 어느 시대든 변함이 있다 없다? 결코 변함이 없다 라는 그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러면 여기서도 문장 두 개예요. 그날에, 우리말 번역은 그냥 당일에, 그 다음에 곧 폐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곧 폐했다, 그것이 이제 주어는 10절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깨트리게 하였다. 호프알이에요. 사역 강조. 사역 강조가 아니라 사역 피동. 그래서 그날에 그 언약이 깨트리게 하였다. 깨트러지게 한 거죠. 그 언약이 깨트러지게 하였다. 그날에 그 언약이 깨트러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은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원문대로 보면 나의 말씀을 지키던 비천한 양떼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한번요. 자,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아니면 따라서 나의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떼들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부터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남은 자는 몇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몇 사람이에요? 8사람이죠. 그러면 그 8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노아는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일으키기 전에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한테 노아가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건축했고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어떻다? 알았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들이 아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도 똑같죠. 노새 사이들까지 비웃고 조롱했죠. 농담했죠. 무슨 불이 하늘에서 내리느냐, 저 하늘에서 무슨 불이 오느냐, 불이 내리느냐, 조롱했죠. 같이 가자 해도 가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자, 롯은 그것이 여호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다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어땠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나서 롯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알았다. 그 말이 알았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 남은 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세기 당시 예루살렘 멸망도 우리가 단번에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딱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남은 자들은 누가 살려줘요? 남은 자들은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주죠. 노아 때는 8 식구 살려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롯과 2딸 살려줬고, 어느 시대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을까요? 이미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성 밖으로 피신시켰겠죠. 성 안에 있던 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살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이미 피신시켰겠죠. 그래서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지키던 그 양떼들은, 이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나간 시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래의 예수님의 말세 심판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말세 심판 때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영광체로 우리는 변화가 되고, 죽었던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대적했던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지금도 믿어야 안 믿어요? 비웃고 조롱하죠. 그러면 우리 남은 자들은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이 들어갈 때에 현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알게 된다, 알지 못한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언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나 홍수 심판 이런 건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12, 13절이 한 단락인데 여기서 끊어져 버리니 서론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2, 13절은 이제 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14절까지 가도 되고 14절은 또 달리 봐도 되고 이제 연결된 것이지만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 13절이에요. 근데 12, 13절은 참 중요하죠. 은 30. 우리는 지금 은 30이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죠. 근데 은 30이 나오는데 또 토기장이가 나오죠. 그렇죠? 은 30이 1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은 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토기장이가 2번 나오죠. 그러면 은 30, 토기장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우선 여기부터 가보고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마태 2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쭉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제 결과만 봐서 마태 27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마태 27장 그 내용을 먼저 아시고 보시란 말이에요. 마태 27장 9절 10절 보면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그냥 3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되었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분명히 성소에 던져놓았어요.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뭐를 샀다?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거기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 뒤에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거기가 지금 12절의 내용이에요. 12절. 그리고 이제 토기장에 밭을 샀다. 그는 이제 13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절 맨 끝이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9절에 일렀으리 다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여기까지. 이것이 인용이죠. 이것이 인용인데 이 인용을 지금 에레미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뒤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 그 뒤를 봐라. 이는 이렇게 해놓고 앞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고 뒤에는 끝나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누가?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는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냥 첫 번에 그렇게 하지 왜 에레미야라고 그러냐? 에레미야하고도 관련이 있다니까.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에레미야를 놓고 뒤에 이제 주께서 내게 명한 바와 같다는 그 성취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스가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2, 13절의 말씀은 이 마태 2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성취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스가랴 가보세요. 스가랴 가보면 지금 스가랴에서도 12, 13절에서 12절에서도 보면 이제 품삯이 몇 번 나오죠? 12절에 품삯 몇 번 나와요? 네? 2번 나오죠? 13절에서는 몇 번 나와요? 품삯이라고 않고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싹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한 번 나오죠. 싹. 그런데 이제 은 30이 내 품삯이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12절에서 품삯 2번 나오고 은 30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품삯 나오고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은 30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품삯이라는 것이 이제 원문의 단어가 사카르인데 이 사카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이 12, 13절이 마태복음 27장 아까 2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 말씀이, 그러면 또 이 말씀은 어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여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15장을 설교를 할 때 이 스가랴에서 말씀을 한 번씩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이 아주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뭐를 맺는 거예요? 언약 맺는 거죠. 창세기 12장은 부르는 것이고 언약은 15장에서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15장 언약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5장 1절에서 6절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건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느냔 말이에요. 뭘 믿느냐? 그게 바로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 어디? 1절 믿은 거란 말이에요.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 우리말에 이거 빼라고 그랬죠. 요가 들어가면 안 돼. 엔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너의 방패 곧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거를 품삯으로 고치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스가랴
11장 12, 13절에 사카르, 품삯 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나와 있는 그 품삯이 여기에 있는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고쳐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곧 너의 지극히 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급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품삯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곧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사카르. 똑같단 말이에요. 단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가랴 11장 12, 13절에서 말하는 것이 여기 오고 내용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단어만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똑같은 사카르예요. 사카르고 창세기 15장 1절도 품삯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품삯.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품삯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창세기에서는 상급이라 그랬는데 품삯으로 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사카르 이 번역을 웨이지 아니면 하이어 아니면 리워드 다 품삯이에요. 품삯. 임금, 보수, 급료 다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몸값이라고 했는데 이건 몸값은 아니에요. 품삯이라니까 품삯. 임금, 보수.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11장 12, 13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하고 관련해서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다? 같은 거죠. 언약이 은혜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돼서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창세기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할 때 그 여겼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그 여겼다라는 내용 하나로 로마 4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창세기 15장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근본이 어디냐? 이 스가랴 11장 12, 13절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뭐가 주제냐? 품삯이 주제라니까요. 품삯.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본론에는 못 들어가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지금 이제 12, 13절에서 품삯은 이제 그대로 품삯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의미는 좀 어렵죠. 의미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한 거죠. 만일 너희들의 눈들에 좋다면 너희는 나의 품삯을 주어라.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명령법이에요. 너희는 나의 품삯을 주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나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품삯을 주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만두라. 그러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느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자, 항상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는
내가는 지금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좋게 여긴다. 좋게 여기다 할 때 이 좋다가 토부예요. 토부. 매우 좋다 할 때 창세기 1장 31절 이게 선하다 그 말이죠. 너희 눈에 좋다면 그 말이 선하다면 너희는 나의 품삯을 주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만두라.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나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다 백성,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예요? 은 30을 달아서 준 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가가지고 은 30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 30이 뭐냐? 이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데, 어떤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종이 죽은 그 보상으로 뭐를 준다? 은 30을 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품삯을,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눈들에 좋다면 너희는 나의 품삯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품삯을 주는데 싫으면 어떻게 하라? 싫으면 그만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룟 유다가 달려가가지고 뭐를 챙겨왔어요? 은 30. 그런데 그 은 30이라는 그 은 30이 뭐냐? 종이 비천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냥 옛날에 종 하나 죽으면 그냥 그거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불쌍하니까 값을 쳐준단 말이에요. 값을 쳐줘요. 그래서 얼마 줬다? 은 30으로 쳐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삯을 얼마로? 바로 그걸로 정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진노해서 여호와께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그 은 30 갖다 던져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은 아닌데 그 은 30 갖다 던져버리라. 그래서 이제 13절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삯의 의미, 창세기 15장 또 마태이 7장 다 연관이 되고 예수님 분명히 너희는 나의 품삯을 뭐하라? 너희는 나의 품삯을 뭐하라? 주어라. 우리말은 그냥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랬는데 정확한 문장, 너희는 나의 품삯을 뭐하라? 주어라.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가장 12, 13절에 이제 요절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12절, 13절 같이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 언약의 의미, 십자가의 피의 공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절대도 깨지지 않아요. 언약이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 은총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정으로 품삯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